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파리 올림픽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는 것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이 폐막식이니까 올림픽 이야기는 4년 동안에는 안 할 거니까요. 네, 조금만 이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단지 누가 메달을 따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누구였다, 저는 거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나라, 원래 목표는 뭐 10 몇 위를 목표로 뭐 금메달 몇 개였는데, 와, 생각보다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대한민국 파이팅! 네, 끝까지 화이팅! 네, 와, 정말 너무 너무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물로 전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메달보다 저는 SNS를 통해서 전해진 우리 선수들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린 피땀 눈물, 그 뒷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우리 사격 소총 우리 반효진 선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그 친구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어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 참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앞서서 지난 5월 열린 또 동일하게 또 사격이에요. 김예지 선수.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쇼츠나 릴스에서 많이 보게 된 영상이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 그 카리스마 뿜뿜 넘치는 지난 영상인데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죠. 진짜 참 멋있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와는 반대로 아주 귀엽고 아주 깜찍한 탁구 신동 우리 신유빈 선수의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좀 전해졌죠.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뭘 먹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막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길거리에 막 머리 위에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사람들이 얼음 주머니를 이렇게 올리고 다니고,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수의 별명이 삐약이라고, 그 오래전 영상이 이렇게 짤로 돌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 영상을 찾아내시는 분도 참, 찾아내신 분도 대단하고, 혹시 이 영상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못 본 친구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입니다. 밥보다 친구들보다 탁구가 좋아. 좋아. 아니 다섯 그러면 살. 밥이 좋아, 탁구가 좋아? 탁구. 그럼 이 아이스크림이 좋아, 탁구가 좋아? 진짜? 호동이 아저씨가 좋아, 아니면 탁구가 좋아? 탁구가 좋아. 확실히 탁구가 확실히 좋아. 호동이 아저씨가 좋아, 파리가 좋아. 파리.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메달 몇 개 딸 거예요? 6개. 왜 6개예요, 하필이면? 가족 수고 성능. 가족이 6명이구나. 우리 유빈이가 꼭 국가대표가 돼서 자신의 꿈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국가대표 선수 됐죠. 5살 탁구 신동 신유빈 어린이가 말한 대로 됐고, 물론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메달, 뭐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수의 이 어린이의 이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이 영상을 찾아내신 분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파리가 좋다는 신유빈의 예언. 그 파리가 이 파리가 아닌데 소름 돋지 않니? 굉장히 오래전에 뭐 이렇게 엉뚱한 생뚱한 선택지를 놓고 대답을 하라고 했는데 호동이 아저씨보다 파리가 좋다는 대답을 한. 아무튼 이 5살 유빈 어린이는 자기가 좋고 싫은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탁구 말고는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저는 이 어린아이의 똑부러지는 대답을 보면서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사명이 아닐까. 뭘 들이밀어도 내 마음을 흔들 게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은 오직 이겁니다. 나의 결정은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 이것이 소명, 사명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소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 방금 전에 이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사전적인 의미 맞지만 조금 더 심플하게, 조금 더 와닿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이란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선택하는 그것.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소명이 아닐까.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오스기니스 교수님께서 쓰신 소명이라는 책, 혹시 사랑플러스 가서 한번 봤니? 못 봤니? 네. 여유가 없죠, 그렇죠? 네. 혹시나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바쁜 수험 생활이지만 그래도 몇 페이지 넘겨보면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추천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명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명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시작.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죠. 읽어보니까 알 듯 말 듯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전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도전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흔들림 없죠? 네, 흔들림 없죠.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순종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The Call 두 번째,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하면 익숙하지만 이렇게 이사야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그를 부르신 사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의미처럼 그는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예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40년에서 70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연도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대략 이 정도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죠.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여도 힘이 약한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망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버려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떠하냐면 남유다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남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해 멸망을 당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 나름 잘 살아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왕을 세우고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왕을 세워서 나름 나라의 모양을 갖추고 나름 이렇게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뭉쳐도 힘이 모자란데 둘로 나뉘어졌으니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미 예상했겠지만 아수르가 설마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설마 남유다까지 건드릴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코너까지 몰린 남유다는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였어요. 제가 나름 분석을 해보니 물론 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모습입니다. 보이죠? 저는 보이는데 보이죠? 그렇죠?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잖아, 그렇지? 보이지? 그리고 왼쪽에 아수르가 있잖아. 그리고 저 밑에 애굽이 있고요. 이제 나와 보이잖아, 그렇지? 맞지? 그렇지?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강대국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고 바사, 메대. 무엇을 말하냐면 지정학적으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꼭 우리나라 같지 않니? 물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힘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더 뭐랄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센 나라들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어쩔 때는 니하오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아리가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쩔 때는 드라스트위치 해야 되고, 또 어쩔 때는 또 뭐 할까? 그 이상은 몰라. 그래야 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했어. 지금 분위기가 남유다도 침범해서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남유다는 선택지가 세 가지 정도 있었다는 거지. 첫 번째 선택은 뭘까? 아주 쉬운 아수르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사신을 보낸 거죠.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 왕에게 특사를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뭐 그냥 굉장히 너도 강국 나도 강국, 뭐 내가 지금 조금 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점령하려고 하는,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에게 가서 무릎을 꿇은 거죠. 이에 대해서 아수르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가갖고 무릎 꿇은 거지, 그렇지? 아이, 같이 잘 살죠. 왜 그러세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계획이 어떻게 됐을까?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오히려 그를 공격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결론.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계획은 뭘까? 아까 본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하나에 답이 있어. 두 번째 계획은 뭘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네, 네. 아까 보았던 지도 중에 있었던 나라 애굽의 동맹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아수르 대 비아수르, 쉽게 말해서 아수르가 거의 뭐 완전 힘이 막 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아수르 말고 나머지 나라들이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이 뭐였냐면 애굽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남유다가 수를 썼던 거죠.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아하스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 애굽과의 이 동맹 추진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 역시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의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 남유다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여러분 기분 좋으셨을까 나쁘셨을까? 상당히 지금 껄끄러우신 거지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놈들이 그냥 죄를 더하고 나에게 묻지 않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계획도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뭘까요? 여러분 지도를 떠올리지 마세요. 더 이상 지도를 떠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 선택지는 뭐였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교회에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면 절반 이상은 맞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선택지는 뭘까요? 하나님 맞아요. 네, 뭐야, 똑똑하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 아수르에게도 무릎 꿇는 것도 안 되고, 애굽의 동맹을 맺으려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해야 될 아예 처음부터 결정해야 될 중요한 그 선택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는 거였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했다 안 했다? 네, 했다 안 했다? 보통 이런 질문일 때는 부정형으로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웬만하면 다 맞아. 네. 이스라엘에 관련된 거는 하나님한테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동의해주면 대부분 다 맞아. 네. 첫째, 둘째도 안 했고 셋째도 안 했어요, 그렇죠? 안 됐고 셋째도 안 됐어요, 안 했어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상황을 이 남유다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정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줄의 성경 구절이 있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아주 이 중요한 소명장이라고 부르는데 6장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목사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강조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단어 하나, 표현 하나는 의미 없이 쓰여진 것 하나도 없다. 맞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결정적인 사건에 기록된 이사야 6장을 뭐라고 시작하는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죠? 질문을 잘못했죠? 제가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10시 버전과 8시 원고가 좀 달라야 되는데 8시는 이렇게 물음표였는데 10시는 이게 느낌표로 하면 되는데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 16살에 왕이 됐어. 야, 여기 16살이면 중학생이야. 상황이 어땠는지 뭐 이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16살에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 거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장기 집권한 왕이었어. 여러분 장기 집권이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왕으로서 통치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나름 맞아. 배경을 보면 우시야 왕 때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나름 약소국이었지만 나름 이렇게 뭐랄까 나라 살림살이를 잘 이렇게 알차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 국제 무대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저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네. 이런 썰렁한 이럴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다? 아니 그 뒤에 좋은 왕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있죠.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 소명장 첫 구절에 이 내용을 썼다는 것은 나름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시야 왕이 말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조금 이렇게 용두삼이었어요. 용두삼이 쉽게 말해서 처음엔 그래도 잘 나갔는데 교만해갖고 끝에 조금 안 좋긴 했어. 아무튼 나라를 부국 왕성하게 하며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쳤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음을 맞이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남유다는 거의 벼랑 끝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그런 아주 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장의 무기 히든 카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6장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신비한 그런 신비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는데 천사가 날개가 6개야. 보통 여러분 천사하면 날개가 몇 개예요? 2개잖아, 그렇지? 2개로 이렇게 날면서 이렇게, 그렇지? 네, 이렇게 날잖아, 그렇지? 근데 6개 날개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는 어떻게 해야 돼? 날아야지, 그렇지? 다 가리고 있으면 떨어지잖아, 그렇지? 이렇게 날면서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 모습을 미안해요, 이렇게 저를 보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를 보니까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날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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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어 그 모든
더러움을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히 하는 죄의 용서의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앞부분에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던 그때의 분위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사야가 반응해서 선택하고 결심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만, 암울한 이 시대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마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택과 결심을 미뤘을지도 모르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저 전달하는 메신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이 일은 누가 해요?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비록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손들고 지금 완전 총체적 난국이라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살벌하고 지금 매일같이 이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이 우리의 수험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말 살떨리는, 하루하루가 살떨리는, 하루하루 매일이 전쟁 같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그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누가 앞장서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손을 들 것인가? 선지자 이사야는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거